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동전으로, 그 당시에는 버스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동전으로 버스비를 내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동전이 있으면은 그대로 내면은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이 다른 곳에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20원이다 하면 100원짜리 한 개와 10원짜리 두 개를 같이 넣어야 되는데, 수중에 50원짜리가 있고 또 10원짜리가 있을 때는 100원짜리 대신에 50원짜리와 10원짜리 두 개를 같이 연속으로 딱 넣으면 버스 기사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미를 붙이면 이걸 하고 나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또 예전에 해수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10장이 한 세트인데 이거를 조금 더 쓰고자 11장으로 오립니다. 교묘하게. 그러면은 그것도 잘 모르고 넘어가면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녔을 때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로 추억의 그런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약간은 거짓된 속임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상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직하게 하였다면 만약 어떻게 해야 됐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 정말 그랬다면 기사님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뭐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루고자 자신의 정직을 숨기고 거짓을 행했던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내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차에 주차장에서 또는 뭐 가다가 슬쩍 기스를 냈는데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차 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네,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괜히 연락했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병원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당해보신 분은 이 정직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과 속임수가 이러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나타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애써 가지고 가지 않고 부인하며 자신의 원하는 삶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타협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다른 환경이나 사람이나 내 자신의 형편을 말하면서 이것을 그냥 묻어두는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환경이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나의 모습에 탓을 돌리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인 투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저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돌려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누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누림을 내가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나를 힘들게 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거짓으로, 속임수로 살아가니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였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모습에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며 위장하며 변명하며 핑계대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애워싸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시대부터 계속 내려온 것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숨고 피하고 변명하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속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고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님에 그런 스스로의 타협에 감추고 숨기려 하는 그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러한 말로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이러한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내가 대충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울림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의 모습에 그러한 대충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감추고 숨기고 내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모습에 어떠한 부분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부분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복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것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과연 거기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정직한 모습이 아니겠죠. 그거는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이라는 한 인명 이름이 나오고 또 야곱이라는 인명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야곱은 그 이스라엘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지명에 대한 부분을, 그 민족에 대한 부분을 이 대표적인 장자권을 받은 인물로 그렇게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족속이 지금 다 그런 어려움에 그런 나를 에워싸는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 그것이 내 삶에 무언가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는 깨를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너 깨 부리지 마라. 선생님이 말합니다. 부모님이 말합니다. 너 깨 부리지 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깨를 부리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된 삶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꾀를 부리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보고서를 한 장 내라고 하면 어떠한 꾀를 부립니까? 글자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그게 꾀입니다. 일기를 쓰라고 하면 일기는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날의 날씨를 봅니다. 날씨를 쭉 적으면서 계속 바꾸면서 씁니다. 꾀를 부리는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꾀를 부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법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보고서를 낼 때 글자 크기를 몇으로 해서 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해져 버립니다. 시험을 볼 때 꾀를 내니까 앞에 시험 감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도 시험 감독이 서서 같이 감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직함과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 계속해서 법칙이 많아지고 규율이 많아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왜 자꾸 꾀를 부리냐? 그러면 계속 법만, 규율만 많아질 뿐이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람을 먹었다. 바람은 걷잡을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볼 수도 없는 것인데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헛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간다. 이 동풍은 이 팔레스틴 동쪽 지역에서부터 오는 강한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그 동풍을 따라가면 그 뜨거운 바람으로 다 말라버리고 죽게 됩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러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러한 모습으로 자신이 잠깐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바람을 먹는 것과 같은, 동풍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습에 반대되는 한 인물을 나타냅니다. 3절부터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민족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 거짓과 속임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예서 형의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 형의 필요를 알고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과 그 형의 장자권을 맞바꾸는 일을 합니다. 또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그 매끈매끈한 살에 염소의 가죽을 덮어 씌우고 그 가운데 아버지, 그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이것을 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결국 그는 이 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망하며 다닙니다. 그 도망하는 중에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서원합니다. 그 서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 형과 화해하고 그가 찾아간 곳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베델로 찾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이 거짓과 속임수로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 삶의 모습에 그는 긴 시간 동안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그 회복의 가운데 그는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가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부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거짓과 속임수로 그 어려운 시간에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야곱이 이제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이 간절한 기도, 이것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며 그가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베델을 그가 엘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 엘자를 더 붙여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곳을 말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집,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스로 계속 숨기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 베델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의 솔직함, 정직함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내가 어렵다고, 잠시 내가 힘들다고, 내 삶의 모습의 어떤 부분을 놓치기 싫다고 이것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방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수르의 그런 피지배 국가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순간에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이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한 아수르로 말미암아 정복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추고 내 자신이 무언가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내가 살피며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다른 재물과 다른 사람과 다른 인기와 다른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앞에 보면 베다웬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다웬, 이 베델의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지명이 바로 베다웬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은 바로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잠깐 고개를 돌려 옆에 갔더니 우상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호세아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하나님의 집에 영광이 가득한데 우리의 눈이 정직하지 못하여 거짓과 속임수로 일관하며 베다웬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다면 내가 어쩌면 지금 베다웬의 모습에, 베다웬의 지명에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베델로 돌아와야 됩니다. 야곱을 회복시켰던 그 베델, 야곱이 회복되었던 그 베델, 거짓과 속임수로 계속해서 살아갔던 그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었던 그 베델로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양심이 병들 때까지 자신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멀리할 때까지 자신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양심이 무뎌지게 됩니다.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보면서 그 아픔을 보면서도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거짓과 속임수의 마음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가 베델로 나아가 회복해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애워싸며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숨지 말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나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계속해서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냥 두지 말고 베델로 가지고 나와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놀라운 복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먼저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멀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정직한 자에게 그 얼굴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내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애써 감추려 하지 말고, 이것에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영혼이 되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그 심령,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강성함을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이 대로와 같이 펼쳐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직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정직함이 나의 정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되어서 계속해서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까? 이 놀라운 복에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미가서 7장 2절 말씀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두 사람, 경건한 자, 정직한 자. 그러나 이 둘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경건한 자는 정직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들리는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그 정직함에 내가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다면 경건한 자가 아직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직한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며 경건함에 정직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내 삶의 정직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것이 그냥 묻어둔다면, 그냥 내 삶에 무언가 잠깐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묻어두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린다면 그것은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모습은 계속해서 이 정직함으로 나와 돌아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다시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비춰서 그 말씀에 비춰서 정직함으로 돌아와라, 정직함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 가운데 내가 그전에 묻어뒀던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라 이제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